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쓴 서신으로서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재림에 대해서 부정하는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자 부도덕한 삶을 부추기는 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바로 이런 재림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부도덕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은 편지의 서두로서 보통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서신서들이 많이 있는데 이 편지들의 서두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베드로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귀한 믿음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왜 귀합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내 의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보통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구원이란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이후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썩어 없어지게 되는 이 세상과는 다른 정말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단지 영원한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약속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5절부터 성도들이 구해야 될 여러 덕목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힘써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공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덕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 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회심 전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식의 절제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지나치면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내가 해야 할 일, 필요한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인데, 꾸준하게 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절제하고 또 안 했다, 잠깐 절제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어떤 덕을 행할 때 그것이 인간들 사이에서의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떤 모든 행동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됩니다. 인내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힘써서 인내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덕을 행하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기쁘게 하시기에 힘쓰는데, 그게 자칫 사람 사이에서의 윤리적인 행동, 사람 사이에서의 나 자신을 가꾸는 그러한 수준에서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떤 덕을 행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는 그런 경건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덕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덕목들은 다 그 덕목들의 목적은 형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의 목적도 형제 사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덕목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사랑,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도 버리시기까지 한 그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애를 가지고자 힘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지식을 갖고 또 인내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참여해야 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믿음을 갖는 성도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죄 용서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죄 용서를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죽어있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을 보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해하며 읽힐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소중함도 잊어버리게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미 있게 하고 싶고 더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간 만큼 그 영광,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서 받은 은혜를 더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우리가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려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경홀히 여기며 실족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에는 강렬하게 바라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서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혹시 내가 영적인 생활에 게으름이 있어서 내가 혹시나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사와 확신이 옅어져 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이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힘써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서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붙들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의지하면서 힘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